그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일단으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구조와 또한 이해를 하겠는데요. 한 권으로 이루어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한번 구조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인 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내용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그 단원에서는 포로귀환 시대 이후에 그 성경 본문을 읽는 순서.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어, 에스라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장, 2장, 3장, 4장까지 읽고 학개스가랴에 관련된 말씀을 읽은 다음에 5장, 6장을 읽고 그 다음에 7장을 넘어가기 전에 뭐 에스더서를 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문을 읽는 순서를 갖다가 이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대로 한번 쭉 성경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이제 뭐 바벨론 포로 교환 이후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어떤 70년 바벨론 포로 70년의 견해라든가 아니면 포로 귀환의 역사를 정도 전체를 개관하는 그런 모습을 할 거고요. 근데 본문을 갖다가 에스라 내용에서 본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봐야 할 내용들, 고레스 왕의 조서라든가 그다음에 세스바살과 이제 스룹바벨의 관계, 이게 뭐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유다의 자치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127개 도 중에 하나인 유다 자치도와의 관계성, 이런 총독이 파견되는 문제,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집을 지으라고 말하는 그 어떤 가정 가운데 이 바이트, 그 하바이트, 그러니까 그 집이라는 개념이 이 성전으로 말하는 그 헤칼이라는 단어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제 바이트, 하바이트 이렇게 돼 있어도 무조건 성전으로 이제 번역해 되어 있는데 성경들이.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개념 가운데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 백성들이 있고 성벽이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집의 구조로 이제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 집 바이트라는 단어하고 성전 자체를 말하는 헤칼이라는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 내용으로서 이제 에스라 니에미아서 중심으로 이제 6권 학개스가랴 에스더 말라기 전체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에스라 니에미아서 구조와 이해를 살펴볼 텐데요. 한 권으로 이루어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갖다가 이제 제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자는 이제 에스라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또는 그걸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개정 개혁이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 보면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나 70인역에서는 에스라 니에미야서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의 그 분류법에 보면 모세 율법서 토라 5권이죠. 창출 레미신이 있고, 그다음에 선지서에서 이제 8권인데 전선지서, 후선지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역사서 부분을 이제 히브리 그 성경에서는 전선지서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서전지, 후선지라고 이제 그 분류를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해서 여러 권을 분류하는 그 가운데 역사서 중에 에스라 니에미야가 있는데,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한 권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두 권으로 이제 처음 분리된 거는 언제냐 했을 때 주 2세기경에 이제 오리겐이 처음으로 이제 두 권으로 분리했다라고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된 거는 이제 뭐냐면 제롬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번역을 하게 되죠.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벌게이트, 그 벌게이트를 갖다가 그 히브리어 그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라틴어 번역 성경으로 그 번역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갖다가 에스라의 두 번째 책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한 권으로 본다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이제 에스라라고 이제 그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2차 기원으로 했고요. 제사장의 가문에 속해 있던 혈통이었고 율법 학자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아주 능했던 에스라. 그리고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마 그 바벨론 태어난 한 3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2세나 3세. 3세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서 3차 포로 귀환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이제 그 7장 그 73절까지, 예, 명단까지 포함해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장 73절까지는 느헤미야가 기록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을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에스라가 인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갖다가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갖다가 살펴볼 때 착안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거의 비슷한 1차 포로 귀환 명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포로 귀환 명단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에스케나지라는 학자가 이 명단을 가지고서 이제 구조를 갖다가 밝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용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명단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명단이 참 많이 나오는데, 뭐 그 세스바사를 통해서 고레스가 보낸 뭐 성전 기명에 대한 명단, 뭐 1차 포로귀환자 명단, 그다음에 2차 포로귀환 명단, 그다음에 뭐 2차로 돌아와서 그 에스라가 이렇게 그 조사했던 이방 여인과 결혼선언한 사람들의 명단, 그다음에 이제 뭐 3차 귀환한 후에 뭐 성벽 건축한 사람들 명단,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자 명단.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된다고 얘기한 건데, 에스라 2장의 1차 포로 귀환 명단하고요, 7장의 1차 포로 귀환 명단이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이 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게 먼저 기록되었냐 본다면 느헤미야가 먼저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먼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느헤미야가 먼저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걸 이제 에스라가 다시 또 앞쪽에다가 쓰면서 구조를 만들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언약을 세우고 인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니까 상당히 많은 명단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명단이 많이 나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서 반복되는 1차 포로귀환 명단을 이제 왜 이렇게 똑같은 명단이 이렇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대조로 보는 거죠. 대조로 봐서 2장과 7장을 대조로 보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인 에스라가 전체 에스라 1장부터 느헤미야 13장까지 그 글을 쓰고 있는 과정 가운데 강조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 그 의도를 구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에스케나지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고레스 왕의 조서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이 구조를 연구해 보면 단순히 그냥 성전 건물 자체만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1차로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살아갈 율법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집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이제 주장한 게 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반복되는 1차 명단을 가지고서 구조를 살펴봤을 때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많이 받아들여지는 의견이고요. 저도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권을 책으로 보고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이 같은 명단을 놓고 구조를 생각해 보면 7중 구조의 키아스틱 구조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이렇게 이제 X자 구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귀환 명단 그 에스라 2장에 나타나는 거하고요. 여기 지금 그 A- 그래서 이 그 느헤미야 7장에 나타나는 1차 포로 귀환장의 명단을 딱 A와 A-의 대조를 보면 다음 내용 이제 에스라 그 3장 1절부터 3장부터 4장까지는 6장까지는 이제 성전 재건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느헤미야 3장부터 7장 4절까지는 성벽 재건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하는 것과 성벽 재건하는 게 대조가 된다 이거예요. 요걸 이렇게 이제 색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다면 요게 이제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A와 A- 명단이 대조가 되고 스몰 a와 스몰 A-가 대조가 되고 그 다음에 7장 8장 그렇죠? 에스라 7장 8장은 2차로 돌아오는 그 귀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준비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느헤미야 1장 2장에는 3차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준비하는 귀환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B하고 B'로 이렇게 대조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키아스틱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본다면 A 그 다음에 이제 스몰 A 그 다음에 B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언약 공동체의 재건에 관련된 9장 10장의 내용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키아스틱 구조로 잡아서 저자는 지금 하드웨어로 보이는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에 대한 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에스라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아마도 느헤미야 13장 시기 그러니까 회복된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너졌던 그 시기에 아마도 에스라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보이는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됐지만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으며 다시 회개하고 언약을 맺었지만 무너져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도 가운데 이걸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서 본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내용 구성은 이제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 역사고요. 그 다음에 이 1차 귀환 역사는 저자인 에스라가 경험하지 못한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1차 귀환 역사는 1인칭이 아니죠.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하고 3차의 역사가 2차는 에스라가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3차 성벽 찍는 거는 느헤미야의 그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에스라는 1차 귀환 때의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고증이나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기록하게 되어서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자료를 많이 이제 사용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신다면 여기서 이렇게 보신다면 1장이 11절, 2장이 70절, 그렇죠? 3장이 13절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1장부터 6장까지가 결과적으로는 1차 귀환의 내용이고 에스라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사건 가운데 1차 귀환은 그 사건 자체의 내용은 많이 다루지 않아요. 1장만 보더라도 고레스의 칙령이 2, 3, 4, 4절이죠. 그 다음에 성전 그릇 목록이 90, 11. 그러니까 한 반 정도가 이제 그 사건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명단이나 목록이에요. 그 다음에 2장 자체는 다 귀한 명단이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3장 13절 정도가 이제 어떤 이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되는 사건 내용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고요. 4장은 24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편지, 그다음에 편지, 여기도 8절부터 6절 16절에도 편지죠. 그다음에 아닥사스의 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4장 전체는 거의 편지 글을 가지고서 기록되는 거지 사건 자체 내용이 또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장도 마찬가지로 6절에서 17절까지가 편지 내용이에요. 편지 내용.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은 이제 다시 또 다리오가 고레스 칙령을 발견을 하고서 성전을 지으라는 어떤 그런 고레스 그 다리오가 이제 또 명령을 내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 사건 자체, 성전을 짓는 사건 자체의 내용은 3장하고 6장에서 살짝 나와요. 그렇다 본다면 1차 귀환에서 성전을 짓는 것은 저자인 에스라가 정확하게 그 경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1차 귀환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편지라든가 어떻게 보면 칙령이라든가 명단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얘기되지만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고증을 거치든가 아니면 전승되어 내용들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레스 원년에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칙령을 내렸고, 이제 537년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죠. 돌아와서 이제 7월 달에 제단을 갖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부터 성전을 짓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536년부터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과정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성전이 중단되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제 이게 15년이냐 15년 16년이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뭐 많은 사람들도 이제 16년으로 가긴 해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고 한다는 근거는 그렇게 그 제시가 되지 않아요. 다니엘의 어떤 그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계시를 받고 하는 그런 것 과정 가운데 이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통념상으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 이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면 재밌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 자체. 자, 성전 건축 자체는요.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성전 건축 자체는 주전 536년 두 번째 달부터 시작해요. 그다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16년 동안 중단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학자들이. 근데 이게 재개되는 게 언제가 재개되냐면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 6월 달 여섯 번째 달 6월 달 24일 날부터 성전이 다시 또 그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빼면은 지금 시작된 것과 다시 시작되는 거의 기간이 16년 4개월 정도죠. 많이 잡아도 맥시멈으로. 근데 16년 4개월의 어떤 그 기간의 차이인데 16년 동안 중단되었다 그러면 불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한 4개월이 안 돼서 백성들이 성전 짓는 걸 포기하고 자기 일에 바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5년이냐 16년이냐 이제 많이 논란이 있고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간 16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본다 했을 때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네, 중단돼요. 중단되고 16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학개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심으로 새롭게 이제 짓기 시작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은 에스라는 이제 그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위주로 이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스라는 2차 기환했죠. 2차 포로 기환에서 주전 458년에 돌아온 사람인데요. 돌아와서 지도자로서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 상황에서 경험한 이야기는 2차 포로 귀환 사건인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1차 기환의 내용은 에스라가 경험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라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2차는 자신이 이제 현재 상황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얘기는 자기가 주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52일 동안 성벽이 건축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료를 가져와서 에스라가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벨론 연대기에 나오는 이제 도표인데요. 고레스 왕이 이제 1년이 538년이라는 얘기라고 이제 보는 그 자료를 가져온 통치 연대표고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537년에 내릴 수 있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537년에 돌아오고 537년 언제 돌아왔느냐는 정확하게 이제 1차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돌아와서 7번째 달부터 이제 제단을 갖다가 정비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해인 536년째 되는 2번째 달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20년 6번째 달까지 성전이 중단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경험하지 않은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들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각 장의 절수와 자료를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1차 포로 귀환 후 성전 건축하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기술은 그게 분량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에스라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료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해서 에스라, 그러니까 1차에 돌아와서 성전을 갖다 짓는 과정 가운데 집중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초점이 성전 건축에만 있는 자체만 있는 거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중요해서 거기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성전과 성벽은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죠. 이 글을 쓸 때에는 상태였고, 하지만 두 개는 회복되었어요. 성전과 성벽은 회복되었지만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야 할 그 백성들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관심을 더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거에 이렇게 집중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 건축과 성전 건축은 이미 에스라 당대, 글을 쓸 당대는 이미 그 완성된 거고, 하드웨어는 완성된 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이 되다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서 이제 기록하면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 7장부터 그 7장부터 이제 7, 8, 9, 10은 에스라의 그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또한 이렇게 주도되는 걸로 지금 1차 그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인데요.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는 다시 또 에스라가 1인칭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 중심으로. 그리고 느헤미야 11, 12장은 또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교차가 되면서 이렇게 1인칭 시점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다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3인칭 시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저자인 에스라가 경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1차 귀환 얘기죠. 1차 귀환 얘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그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1인칭 시점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3차 귀환인 그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1인칭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느헤미야 8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다시 에스라의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0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1장 12장은 이제 느헤미야의 이제 그 주도로 1인칭으로 이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럼 이런 의미를 갖다가 지금 이제 설명을 더 드려본다면 이런 얘기죠. 에스라가 이 글을 기록하는 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성전과 성벽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완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또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한 그 백성들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에서 성벽이 완성되지만 성벽 낙성식을 바로 하지 않아요. 바로 하지 않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이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8장 9장이 나오죠. 10장은 이제 그 사람들, 언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에스라.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뭘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뭐 하려면 율법을 지키는 언약 백성의 회복을 하려고 에스라가 노력을 했어요. 에스라가. 근데 노력을 했지만 이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않았죠. 완성되지 않았고 이제 이렇게 14년 정도 흘러간 상태에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짓죠. 성벽을 짓고,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기적으로 보면 성전이 지어졌고 율법 백성을 회복을 하려고 그랬고 성벽이 지었기 때문에 다 완성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언약 백성의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성벽을 짓고도 바로 낙성식을 하지 않고 느헤미야 8장하고 9장에 뭐가 나와요? 언약 백성이 모여서 에스라가 강론하는 율법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또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공부하다가 초막절 기간을 깨달아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을 깨닫고 초막절에 그대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이후로 초막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절기를 지킨 게 처음이다, 이때가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8장 9장에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켜서 깨닫게 한 그 백성이 회개를 하고 초막절도 그 규례대로 잘 지키는 그런 게 내용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초막절 기간 동안 8일 동안에도 계속 율법을 공부를 해요. 율법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7월 24일 모여서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살겠다고 언약을 하죠. 그래서 그 언약한 사람의 명단이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보면 이제 성전과 성벽은 이미 완성됐고, 자 2차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하려고 했던 그 개혁, 신앙의 개혁이 안 됐었는데, 완성되지 않았는데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에스라의 어떤 주도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복이 되는 여기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언약한 백성들 명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본다면 하나님의 지배의 구성 요소인 성전과 율법을 통한 언약 백성의 회복과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이제 완전히 완성된 모습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느헤미야 11장과 12장에서 낙성식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제사장들 17이 북쪽으로 이렇게 성벽을 돌고, 에스라와 또 16명이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성전 앞에 모여서 성벽과
하나님의 집에 낙성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앞에가 서기 때문에 이미 또한 성벽을 갖다 돌아와서 전체적인 하나님 집에 낙성식을 하는 게 11장 12장은 끝나고 13장 이제 느헤미야 13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리고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통치할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지만 느헤미야가 잠깐 수산선으로 돌아갔을 때에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13장에 느헤미야 13장에 나오고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은 다시 돌아와서 또 개혁을 해요. 개혁을 하지만 그 백성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 대한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회복과 무너짐의 반복이 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록인데,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의 상황을 본다면 처음에 1장부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에 지어지는 과정, 중단됐다가 하는 거지만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요 사이 6장하고 7장 사이 이제 에스더 사건이 있어서 그건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그 성전이 그 완성됐지만 완성되고 성전 중심으로 이제 제사장 중심으로 신앙의 회복이 되고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한 58년 정도가 지나면서 다시 또 신앙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에스라가 와서 개혁을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행정적으로 이제 잘못된 걸 조사하고 그게 이제 조사한 내용으로 끝나는 게 10장으로 끝나요. 그게 적용됐거나 어떻게 됐다는 언급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14년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와서 성벽을 50일 동안 짓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다음에 바로 낙성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 왜요? 중간에 이 언약 백성의 회복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 8장 9장에서 백성들의 회개와 더불어 다시 그들의 어떤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명단을 나열한 가운데 11장 12장에서 이제 낙성식을 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다 느헤미야가 재배치하고 그리고 12년 동안 어느 정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스라님에서 전체의 어떤 그 내용을 볼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언약 백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회복. 언약 백성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의 낙성식도 이렇게 진행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구조를 가지고 볼 때에 이제는 에스라가 경험하지 못했던 1차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 1장부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경험해서 1인칭 시점으로 표현되는 에스라 그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로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느헤미야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성벽이 50일 동안 완성된 다음에 바로 또 낙성식 하나님의 집을 낙성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지 않은 공동체를 율법 말씀으로 가르쳐서 회복하게 하는 그런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그 회개운동인 1인식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낙성식을 갖다가 11장 12장에서 이제 등장하는데 낙성식을 한 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거주시키고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12장 12장에 나와 있다. 어떻게 본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을 깨달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중요하다는 게 이지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등장하는 거죠. 율법을 깨닫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성전이 있고 성벽이 완성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도 율법을 깨닫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야 할 그 시대적을 감당할 언약 백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전체의 어떤 그 구조를 해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율법을 깨달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어야 하는 그런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그 7장까지의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저자는 에스라가 주도하는 율법을 통해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부터 10장까지 그 회개운동, 아니 사건 자체도 그렇게 진행된 건 맞죠. 그러니까 성벽을 완성했지만 하나님의 집에 낙성식을 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회개운동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언약을 다짐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8장, 9장, 10장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심도 있게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언약 백성이 회복된 과정 가운데 성전, 성벽, 언약 백성이 이제 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11장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낙성식을 거행을 하고 12장에 가면 이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관련돼서 일할 사람들을 다 재배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을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살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주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다 느헤미야의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3인칭, 그렇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1인칭,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1인칭,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은 에스라의 1인칭, 그 다음에 11, 12장은 느헤미야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해서 안배를 하면서 구조를 갖다가 살펴주는데 이런 사건으로 본다면 에스라의 느헤미야의 각각의 1인칭 시점으로 이 사건들이 교차가 되면서 대조를 보이며 구조를 갖게끔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아주 자세히 이제 살펴보긴 하겠지만 자 8장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의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된 걸 보면 처음에 이제 7월 1일 날 그러니까 그 성벽을 갖다가 완성한 지 한 7일 정도 지난 그때에 이제 7월 1일 날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해서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7월 2일 날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과정이 있어요. 예, 예, 구절 써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초막절 규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초막절 규례를 따라서 정확하게 율법대로 지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이후로 초막절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도 지킨 게 처음이라는 언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월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하루 7월 23일 쉬었다가 다시 7월 24일 날 백성들이 모여서 다시 또 이제 회개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 절기 8일 동안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계속해서 율법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일 날 쉬었다가 24일 날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과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 운동을 벌이는 게 이제 9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레위인들이 막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시대부터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걸 쫙 얘기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9장 5절부터 30절까지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이제 회개를 했을 때 백성들이 도기행을 하고 같이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언약하는 과정까지 나타나죠. 언약한 그 명단이 이제 10장에 느헤미야 10장에 언약 체결자의 명단이 나치면서 에스라를 중심한 그 율법을 통한 신앙 회복 운동이 8장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 나타나서 10장에 언약 체결하는 내용으로 마친다. 이렇게 이제 끝나고요. 이렇게 끝남으로 인해서 성전, 성벽, 그다음에 백성의 신앙이 완성이 돼서 결과적으로 느헤미야가 11장, 12장에서 1인칭 시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낙성식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이제 그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집들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완성되지 않아요. 성벽만 빨리 50일 동안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거할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을 갖다가 지도자에서 백성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머물게 하는 그런 과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의 명단들 이런 거 다 기록하게 하고 성결케 한답니다. 그 명단을 갖다가 조사해가지고 레위인을 찾아서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성결케 하죠. 성결케 만든 다음에 낙성식을 이제 진행하는. 그러니까 성벽 낙성식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낙성식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왜? 성전이 완성됐고 성벽이 완성됐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언약으로 살아갈 백성들이 회개하고 언약을 다시 재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어떤 그러니까 이루어진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낙성식을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11장과 12장에 나오고 13장은 이렇게 뭐 성전 건축, 성벽 재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재건을 다 하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낙성식을 있은 후에 12년 동안은 이 느헤미야의 어떤 총독 느헤미야의 그 강력한 그 어떤 지침 가운데 이렇게 그 어쩔 수 없이 그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나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잠깐 이제 아닥사스다와 이렇게 그 계약을 맺었던 시간이 이제 12년이 돼서 다시 수산성으로 갔을 때에 1년도 안 돼서 무너지는 성전 공동체,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쓰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개혁하는 그런 내용과 그냥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그 기도를 보면 그 개혁이 완성되었다는 느낌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인 그 에스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1인칭 시점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1차는 이제 3인칭이지만 그런 어떤 구조적인 대조적인 모습으로서 1차, 2차, 3차 포로기원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 기록하면서 구조를 가지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죠? 언약 공동체가 참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지, 보이는 성전이나 보이는 성벽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야 할 언약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근데 그 중요했던 언약 공동체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회개하고 반복되고 또 다시 세워졌다가 또 무너지고 하는, 결과적으로 무너진 그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생각하면서 그 후대는 앞대의 잘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당대에 감당할 수 있도록 글을 남겨놓고 있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거 1차 내용이죠. 그래서 3인칭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이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뭐예요? 그 1차 포로기환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4장 5절까지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 사건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6장부터 또 7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이후 시대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이후 시대 내용들로서 뭐 성벽의 방해 사건 이런 건 자세한 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3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고 에스라 7장, 8장, 9장, 10장은 에스라의 1인칭으로 에스라가 이렇게 진행시키는 과정으로 등장한다라고 했고요.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느헤미야 1인칭 시점으로 사건을 52일 동안 이제 성벽을 짓는 사건을 전개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 10장 여기는 또 이제 다시 또 그 3인칭 등장을 하지만 여기가 3인칭의 어떤 글로 등장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에스라의 1인칭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장, 12장도 요건 느헤미야 1인칭 모습이다. 요 3인칭이라는 건 요 44절부터 이제 47절까지가 3인칭이라는 얘기라서 나머지는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그 강의안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도표를 잘 보시면서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